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생물샘 전능교회를 섬기는 문성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산골짜기에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귀한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표는 저희 교회의 로고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생명샘 전원교회입니다. 전원에 있어서 전원교회라 했고, 또 저희 교회는 150m 안반수를 저희들이 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샘을 끌어올려서 교회에서 물을 씁니다. 그래서 샘도 있으니 우리 교회는 생명샘이라 이름 붙이자. 그래서 생명샘 전원교회이고, 이것이 저희 교회 로고입니다. 사랑의 마음과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 로고를 보면 저게 생명샘 전원교회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고가 무슨 로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건 유대교를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저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이 가슴에 저 큰 별을, 유대인의 다윗의 별을 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저 다윗의 별은 자긍심과 긍지와 굉장한 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저것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윗의 왕조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 3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종교가 이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저 상징을 많이 쓰던가요? 연꽃입니다. 불교도들이 저 연꽃을 상징처럼 씁니다. 그 진흙 같은 그 진풀에서 저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저 연꽃이야말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멋진 상징을 쓰는 것입니다. 이 상징은 어느 종교가 쓰는 상징일까요? 이슬람교들입니다. 저 조승달과 별, 지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진짜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봐도 멋지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조승달과 별들이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 종교 중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상징은 무엇을 씁니까? 보시다시피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저 첨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얀 십자가, 파란 십자가, 또 붉은색 십자가가 많습니다. 각 교마다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물들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꽃이라든지 다윗의 별이라든지 초승달 모양의 멋진 상징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저 십자가, 왠지 지금으로서야 우리가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장식용으로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를 높이 높이 올리긴 하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회의 상징물로 십자가를 쓴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상징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십자가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고지식한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처형할 때 썼던 잔인한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참 참혹한 죄인들을 벌하고 죽일 때 사용했던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고통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가 세계 20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어져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죽음과 고통의 도구가 생명과 희망과 영생의 상징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흉물스러운 고통과 죽음의 비참한 상징이 교회와 복음과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이 십자가의 사형틀엔 지독한 죄인들만 죽였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왕에게 반역하는 모반자들,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그 대적들의 괴수들, 주인을 상하게 하고 도망친 노예들, 흉악한 살인범죄자들, 이런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잔인한 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왔지만 이 십자가가 참혹한 고통, 저주스러운 상징에서 생명과 사랑과 희생과 영생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은 한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33살의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졌고 죄인들의 친구로 살았던 예수, 줄인 자를 먹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상한 자들의 심령을 치유해 줬던 그 예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 말하였던 그,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던 그, 나와 곧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했던 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죄로 몰려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잔인한 죽음을 죽었던 예수, 그 예수의 죽음 이후로 저 십자가 형틀은 생명과 복음의 상징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무엇이 연상되어지십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연상되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기에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른 많은 것들이 연상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연상되어지는 것은 십자가는 길이구나, 꼭 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십자가 교차로에 길 같지 않습니까? 좌우를 연결하는 하나의 길, 아래 위를 연결하는 길 말입니다. 십자가만큼 그 모양이 단순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로막대기 하나, 세로막대기 하나. 그래서 저는 저걸 볼 때에 십자가는 길이다. 길이다. 가로막대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하게 하는 길이다. 역사 이래로 십자가 복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남과 여의 차별의 그 벽이 무너집니다. 민족과 민족의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모든 포악과 억압과 짓눌림,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모든 차별을 이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엔 그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존중한 인격체로서 존경받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남과 여의 차별이 무너지고요, 노소의 그런 차별이 무너지고요, 이념과 주의와 모든 것들의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무지가 떨쳐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지나간 그 지역마다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고 어떻게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는지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여의 그 좀비 사상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을 때 유교주의에 뿌리 박힌 이 정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육되기 시작하고 여성의 그 존중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이 땅에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길입니다. 가로막대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막힌 것들을 떨쳐버리는, 소통하게 만드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 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로막대기, 이것은 땅과 하늘,
땅에 있는 사람과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지는 통로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VIP 초청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저런 사탕 발림에 수가 넘어가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런저런 위협 앞에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 번만 꼭 와달라는 간절한 부탁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었던 것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이 말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담담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 사람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에 대한 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방문의 걸음이 유익한 걸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어머니를 섬기며 집에서 사시다가 마지막 3년을 이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근 3년이 지난 그 마지막 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3년간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시간이 다 됐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 거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여서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다. 너희들 무수하지 마라. 그러니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내가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내가 아니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야?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많고 다른 가르침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또 저렇게 말하는 거야? 바라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또 교회 와서는 한다는 말이 꼭 예수만 왜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다 좋은데 너무 편협적이고 독선적이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얼마나 더 위대한 종교와 학자들이 많은데, 성인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 흘리고 죽은 것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는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었단 말입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말입니까? 예,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차단당했습니다. 모두가 그 길 앞에 막혀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었습니까? 무엇이 그 길을 없애버린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 길을 무슨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 거야? 어머니 드시죠. 반발감이 드시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후에, 너무 많이 잡았습니까? 한 30년 후에 이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을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50년 그 후에 누가 여기에 생존해 있겠습니까? 성경은 죄의 값이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 죽음의 문제 앞에 무력한 존재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저 감옥에 갈 만큼 그렇게 흉악한 범죄 지질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본질,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나의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던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필요함으로 느끼지도 않는 거죠. 어쨌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하든 성경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교통과 사랑과 섬김도 다 막아버리고 다 깨어버립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부모 형제도 모든 친구 친척들도 이웃들도 이 본능 앞에 부닥치게 되면 모두가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가 그렇게 평생을 죽음 앞에 종로로 타다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현실이고 죄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죽으실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나에게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본능이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딱 막아서 버렸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냐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그 끝쯤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를 용서함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죄를 사하고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 사람이 각자가 자기 죄값을 지어야지 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고 나의 죄도 없어진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말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랑 제 아이들이 택시를 탔다고 그럽시다. 택시비가 5,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자 5,000원씩을 다 냅니까? 아니죠. 제가 5,000원을 내는 거예요. 저와 함께 있는 이 아이들은,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이란 약속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자, 이제부터 나에게 오는 길을 막고 있는 너희들의 이 죄 문제를 용서하고 처리할 길은 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죄 없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은 이 아들의 죄, 아들의 피, 그 피를 통해서만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용서하겠다. 내가 이제 약속한다. 이게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걸린 나의 아들의 피와 죽음으로서만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 십자가 제단에서 흘린 내 아들의 피, 너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피, 이 피를 통해서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심으로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직후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이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길, 유일한 길이 된다고 말했지. 자, 똑똑히 보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을 달리시다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직후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숨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다가 마지막 6시간째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드립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드린 그때, 그리고 운명하신 직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받으시고는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산다고 했지.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처리해 준다고 했지. 똑똑히 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자, 이런 자들이 죽임을 당할 거니까 너희들 나오지 말라고 막아서고 있었던 그 커튼, 그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휘장은 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오는 길이 너희들에게 활짝 열렸다. 하나님이 행동하심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언약의 피였고, 그 언약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 내가 내 손으로 이 아들을 찢듯이, 이 휘장을 찢어내듯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길, 살 길, 나에게로 나올 유일한 길을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열어놓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냐고 왜 이렇게 독선적으로 편협하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생과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자신의 몸과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용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그 생명밭을 이루어놓으신 길을 이루어놓으신 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사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죄를 피 흘림을 통하여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로 나올 수 있는 영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교회와 복음의 상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을 보시고 내가 이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이 피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 내가 찢어놓은 이 길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살 길로 너희들 들어오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소중하신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길이 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졌던 골고다 언덕, 둔탁한 혐오스러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와 생명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초대에 의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게 한 것은 손과 발을 관통하고 굳게 박혀 있었던 쇠못이 아닙니다. 피를 쏟지 않고 자기 몸을 찢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이 길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겐 영영 없는 것을 아셨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피를 흘리게 했고 그 생명을 쏟아놓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어땠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까? 바른 길이었습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보다 더 중요한 길은 이제 남아있는 길입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길은 막다른 마지막 끝점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년 후에, 어떤 분은 20년 후에, 어떤 분은 30년 후에 각각 다른 모양과 방법과 시간들 앞에, 하지만 막다른 마지막 끝선에 더 이상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길 앞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너머의 길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영생의 길이 나에겐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선물을, 이 생명의 길을 허락해 달라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몸으로 온 생명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의 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실패와 부끄러운 삶의 길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길입니다. 내가 살고 너가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 나에게도 이 길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그 생명의 길에 첫걸음을 내어놓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